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저희 불러주시고 저희 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던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예배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더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 주시옵소서. 저희 찬양들 이제 저희 목소리 들어주셨고, 하나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까지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난 덮을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오직 주의 사랑이네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서 오직 주의 제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내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나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나의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아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교회 주최 배낚시를 우리 9월 3일 2부 예배 후 갑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이진우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수련회가 10월 7일부터 토요일부터 9일까지 월요일까지 뉴저지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시간들 내셔서 요 기간 동안에는 다른 약속 잡으시지 마시고, 혹시 휴가 안 쓰신 분 있으면은 요때 같이 우리 지금 교회에서 지금 7년 만에 연합할 그 당시 한번 수련했고 그 이후에 한 번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다시 수련회를 할 예정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또 볼륨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정교인이 움직인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소도 그러고 해서 하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용기를 내갖고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해서 하니까 많이들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의 우리 박현주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오늘 일부에 나와서 나실래?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예. 참 교사하기가 쉽잖아요. 교사는 1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하기 때문에 참 힘든 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자원봉사해서 또 교사로 또 봉사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상욱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저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불러주십니다. 저희가 일주일을 살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 모습에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모습에서 저희가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 많은 죄를 짓고 또 저희 입술로 저희 행동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가 지은 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회개하여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육신의 고통을 받고 있는 저희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프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살펴주셔서 하나님 빨리 완쾌하여 하나님 아픔에서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행사들도 있고 또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선교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수련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진행함에 있어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단합하여 하나님 아버지 선을 이루어 하나의 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또 양식을 얻어 하나님 일주일을 살고 또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이끌어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주셔서 저희 하나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8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적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하사바와 머라리 자손 중 야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건강 허락하시고 또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여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기쁨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사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직장 삶의 터전마다 아버지 하나님 적게 시작했지만은 차곡차곡 쌓이는 역사가 있어 오늘보다는 내일이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빈손 들고 미국 땅을 밟았다 할지라도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를 다하시고 믿음의 담력을 더하사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드러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있으니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이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들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학사 겸 에스라의 결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결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준행하며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 왜 결심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냥 하면 될 것을 말이지. 이것은 해보신 분들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이 그냥 되던가요? 결심을 하고 성경을 읽어도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대부분일걸요? 하물며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연구 곧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며 그 말씀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하는 것은 사실 결심 없이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결심이라는 말 속에는 자기 부인 곧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요. 말씀을 준행한다는 말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준행의 다른 표현이 순종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순종하면 여러분은 누가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나요?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순종의 클라이막스가 뭐죠?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친 사건입니다. 그것도 3일 길을 걸어서 말이지요. 자기도 아들과 함께 죽는 것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준행, 율법의 완성을 위해 말이지요. 예수님의 결심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몇 번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3번입니다. 바로 3일 길인 것이지. 성전의 뜰을 지나 성소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르치는 것은 왜 결심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자식들 공부시켜 보신 부모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다른 말은 다 들어도 공부하라는 말은 잘 안 듣잖아요. 물론 반대인 아이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 결심 없이는 율법을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저는 이 사실에 대해 100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죽든지 아니면은 내가 죽든지 하는 이런 각오를 하지 않고는 올바른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말씀 전하는 분들이 참 이런 결심을 안 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타협하게 되는 겁니다. 너 잘한다, 너 최고다 하면서 적당하게 높여주는 것 말이지.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라 염소를 키우는 염소지기가 되는 것이고요. 양떼가 있어야 할 푸른 풀밭 교회, 요즘은 양반, 염소반인 것이 사실 아닙니까? 거기다가 양의 탈을 쓴 늑대까지 함께 하고 있으니 말이지. 아무데나 갖다 들이받는 염소, 아무나 물어뜯는 양의 탈을 쓴 늑대, 여러분 정신들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괜히 들어받치고 물어뜯기지 마시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진리를 전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막 돌을 칩니다. 물론 물리적인 돌이 아니라 말의 돌로 말이지.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서대반 집사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사람들을 매수해 거짓 증인을 세우고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의 율법을 고친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심을 하고 진리를 외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석사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한 알의 미랄이 되어 뿌려진 그는, 그가 전한 복음은 결국 사울이라는 죽은 청년을 바울이라는 사도로 부활시킵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도 이런 결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의 이런 결심은 결국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게 됩니다. 그 조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에스라 7장 21절 22절입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직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한 군데 한번 더 볼까요? 계속해서 25절입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하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한마디로 백지수표의 인사권까지 받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갔던 에스드 왕백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왕의 전권을 위임받는 일 말이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결단했던 야곱, 즉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애굽의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이러한 왕의 조서를 받은 에스라는 자기와 함께 올라갈 유대인들을 모집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진 사람들의 수가 가족의 우두머리 18명을 포함해 모두 1514명입니다. 혹시 스룹베벨과 함께 바벨론에서 돌아온 1차 귀환자들의 수가 몇 명인지 기억합니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말이죠. 바벨론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몇 명이죠? 49,987명입니다. 거의 5만 명에 가깝죠. 이들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1차 포로 귀환자들 말이죠. 성전 재건입니다. 에스라가 이끈 2차 포로 귀환자들의 미션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 교육을 통한 신앙의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죠? 에스라를 도울 핵심 코어 그룹들 말이지요.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이 2차 포로 귀환자들 1514명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왜 레위인들이 없었을까요? 이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공되어 안정적인 잡도 보장되어 있는데 말이지. 열심들이 다 식어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그곳에 오래 살다 보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는 것 때문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레위인들이 겪은 아픈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입니다. 제사장을 도와 제사를 돕는 일,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 그리고 성전과 관련된 제사와 관련된 여러 일들을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레위인들의 일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3,000명이나 되는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레위인들은 기본적으로 악기 연주 및 노래는 기본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주로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10편, 150편의 대부분이 다윗이 쓴 것 외에 대부분이 보면 레위인들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한 자들 말이지. BC 586년 성전이 무너지고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대부분의 레위인들도 함께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눈에 이들은 어떻게 비춰졌겠습니까? 그냥 엔터테이너인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악단이나 가수인 것이지. 그래서 그들은 이런 레위인들을 불러 포로로 잡아온 이들을 불러서 노래와 연주를 시켰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의 신들을 위해서나 아니면은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말이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그들이 우상을 찬양하고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온 그들을 위해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노래를 부르자니 양심이 허용을 안 하고, 그렇다고 거부하자니 매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말이지. 그런 포로기 레위인들의 애환을 그린 시가 시편 137편입니다. 이 137편을 가지고 70년대, 80년대 이 보니 M이란 이 그룹이 부른 노래가 있죠. By the river of the Babylon, by the river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단단단단. 아마 어르신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소시적 술 한잔 먹고 디스코 출 때 참 많이 부른 노래 아닙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흥겨운 리듬에. 그런데 지금은 이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 내용을 알고 나니까 말이죠.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노래를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봤어요. 눈물이 막 앞을 가죠. 가슴이. 그래서 혼났습니다. 그 노예들의 그 애환, 그 아픔. 우리가 바벨론의 이 시편 131절의 6절을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병 거기에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에 있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던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었는데, 지금 바벨론 강변에서 적을 위해 우상에게 노래를 해야 되는 그들의 애환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도다. 수금을 치며 노래한 이들이 노래를 하지 않겠다고 이 수금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러분, 유대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은 실제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이 레위인들이 이방의 신들을 위해 악기나 노래를 부르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손가락을 자르고 돌로 자기의 손가락들을 다 손상시켰다 그럽니다. 악기를 연주 안 하려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노래하지 않기 위해 평생을 벙어리 행세를 하며 말을 하지 않은 이런 레위인들도 수두룩했다 그럽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없으니 세상적 표현을 하면 일자리가 다 없어진 겁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성전이 무너졌으니 삶의 터전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70년 동안을 말이지. 지금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이끌 에스라 시대는 그 성전에 완공된, 다시 말해 1차 포로가 돌아온 그 70년으로부터 60년이 더 지난 후입니다. 130년이라는 이런 긴 세월이 지난 그 후죠. 그렇다면 레위인들의 씨가 말라 없어진 것일까요? 왜 이렇게 1514명이 2차 포로에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레위인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일까요? 본문 18절 19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병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죄송합니다. 이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머라리 자손 중 아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씨가 말라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열심히 심은 것도 아닙니다. 이대로가 좋사오니도 아닙니다. 이들을 찾아내는데 38명의 레위인들을 도와 성전에 일을 했던 너디님 사람 220명을 찾아서 데려오지요. 여러분, 여기에 너디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에 항복했던 기브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주로 성전에서 나무를 패는 일과 물을 깃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여러분,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적은 수지만은 구석구석에 숨어 있었던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남은 자들 중에 남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숨겨둔 남은 자 7,000명인 것이지요. 1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위해 연주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그들의 레위인, 그것을 지켜온 숨은 자들, 이들을 통해 이들은 130년 동안 많은 역경을 이기며 자기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킨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에스라를 도와 이스라엘의 새로운 부를 지필,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시킬 준비된 자들 말이지. 어쩌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이기고 교회에 닥친 어려움과 시험을 넘어 이제는 참 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일으킬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도와 말이지. 지금 에스라가 하는 일이 뭡니까? 신앙을 개혁하는 종교개혁입니다. 거기에 같이 도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말씀을 함께 가르치고 함께 연구하며 함께 본이 되어야 될 레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움츠리고 있었다면 이제는 기지개를 활짝 펴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숨어 있었다면 이제는 마음과 입의 문을 열어 교회를 자랑하고 복음을 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바깥 어두운 곳에서 흉보고 욕하고 다녔다면 이제는 빛 가운데 나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교회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돌아오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포로에서 돌아오는 때 말이지.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바로 우리 가운데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이 회복되고 입에는 찬양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구원받은 정표가 바로 은혜와 평강, 그리고 rejoice, 즉 기쁨과 찬양인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 거짓과 험담이 아니라 말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찬양과 기쁨으로 또 충만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절입니다. 그때가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500km, 서울과 부산을 4번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이들은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지요. 우리는 이들을 통해 출애굽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2의 출애굽이기도 한 것이고요. 물론 출애굽 때에는 40년이 걸렸지만 말입니다. 애굽을 떠나기 직전에 있었던 큰 사건이 뭐죠? 출애굽 때 말입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는 유월절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므로 죽음의 천사가 유월, 곧 패스오버 했고요. 그렇다면 2차 포로 귀환에 앞서 에스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을 통한 자기 겸비입니다. 이것 또한 영적으로 보면 출애굽 때와 똑같이 자기를 부인하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러한 광야를 지난 것과 같은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광야 교회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으로 설명을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연합해야 하는 것이요, 본문으로 말하면 금식을 통해 스스로 겸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땅의 신앙생활은 이것을 배우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이 부활의 진리 말이지. 여러분 앞에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의 광야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1500km나 되는 불확실의 내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은 게으르고 손은 부지런한 법입니다. 한숨만 쉬고 계시지 마시고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런 근심과 걱정, 두려움의 짐을 이제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CCM 가사처럼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요 빛으로 인도하는 길라잡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곧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선포해야 하는 바로 영적인 레위님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도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이 제자도를 실천하는 이런 결단을 통해 삶의 영역에서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우리 속에 있는 내 생각, 내 냄새가 아닌 내 속에 나는 죽고 내 속에 채워진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성령의 나타남이 나를 통하여 이웃들에게 흘러가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숨어 있을 때가 아니라 바로 돌아올 때, 자리를 털고 돌아올 때 해방의 때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무너진 아버지 하나님 성전이 회복되고 있사오니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회복되어져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받고, 우리 사람 냄새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는 이런 교회가 교회다운 이런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동참하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지어져가는 이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 시간 찬송 284장 우리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284장입니다. 오래
오랫동안 못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끓물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부르실 때 더 이상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과감히 죄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한숨의 자리, 눈물의 자리 다 털고 일어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무너진 이 시대의 신앙을 회복하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인으로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 위와 사업 위 그리고 고국에 두고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